오늘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과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격언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훈을 줄 때 경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그 경구, 짧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전달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거나 혹은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격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많은 격언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격언을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 들어보셨어요? 또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아라. 또 외로울 때 아무나 만나지 말아라. 또 배부를 때 숟가락 들지 말아라. 어려운 표현 아니죠? 보세요. 배고플 때 우리가 장 보러 가면 다 그냥 살 거리야.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사게 되고 사지 않아도 될 것들을 배고플 때 사게 되면 사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또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아무데나 그냥 앉고 싶고 아무데나 앉으면 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자를 사러 가면 의자에 좋고 나쁨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물건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외로울 때 아무나 만나지 말라. 당신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외로웠어요. 왜 결혼했습니까? 외로웠어요. 우리 외로움을 결혼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특히 우리 젊은 남녀들이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그런 때를 이렇게 놓치게 되면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쉽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행복할 것 같지만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배부를 때 숟가락 들지 말아라.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 누가 먹으라고 음식 내놓으면 뭐 밥맛도 없고 배도 부른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별로 먹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런 격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원히 공부할 때 하나님을 등지지 말아라. 우리 삶에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세상으로부터는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공부할 때 세상으로부터 영원의 공감을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적인 것, 현실, 환경에 마음 뺏기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고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가르침의 교훈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하고 또 그렇게 지키게 되면 실수와 실패 그리고 후회와 좌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혀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호등, 뭐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은 늘 길을 나설 때마다 신호등 조심해라, 신호등을 꼭 보고 지켜라, 자동차를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신호등이 무엇입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내등, 이게 바로 신호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또 보행자의 생명은 큰 불안과 위협을 받고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호등이 우리가 이렇게 문 밖을 나서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이렇게 향해서 걸어갈 때 이 신호등은 우리 어떤 생명과 안전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신호등은 교통의 흐름과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호등 하면 우리 세 가지 색깔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세 가지 색깔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래서 적신호, 또 노란불이 주는 그런 또 신호의 의미, 파란불이 주는 그런 안전의 의미, 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신호등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고 발견하는가 하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어떤 사건 사고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인생의 신호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뉴스든지 혹은 좋지 않은 뉴스든지 뉴스들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위험하겠구나, 지진이 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전염병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뉴스를 접하는 게 다 우리 건강과 우리 어떤 생명과 삶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등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사건도 우리에게 신호등이 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을 겪고 저렇게 했을 때 저런 일을 겪을 때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심지어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사건, 사고, 뉴스들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다양한 신호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호등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목적지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신호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호등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안전과 경고와 위험을 알리는 신호등이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한 편의 설교,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는 삶의 신호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시간들이 바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신호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호등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열하려면 굉장히 많죠.
사모님이 꼭 3가지만 말하래요. 너무 많이 말하면 지루하다고. 그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죠. 또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5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이에요. 저는 시편 119편을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장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인생에 주는 그 소중한 신호등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건진받고 손해보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피해가는 그런 또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졸업 및 입학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행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아이들은 그냥 미래의 꿈과 희망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 입장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마냥 기뻐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과연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전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자신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지뢰밭 같은 그 인생을 잘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꾀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 간다면, 그래서 말씀의 신호등을 보고 말씀의 신호등의 그 메시지를 쫓아서 가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호등이, 말씀이 신호등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3가지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색깔은 파란색 신호등입니다. 자, 파란색 신호등.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생각하는 그 신호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란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파란색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주는 신호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호고 생명이 보호되는 그런 신호예요. 우리 파란색 신호등 앞에서는 당당하잖아요. 어떤 위험도 크게 느끼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 길을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파란색 신호등입니다. 자, 이 파란색 신호등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켜지는 신호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교훈들을 여러분이 잘 지킨다면 여러분은 파란 신호등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파란 신호등을 보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파란 신호등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 또 노란 신호등의 인물을 살았던 사람들,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파란 신호등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노아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 가족,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8명의 가족에는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파란색 신호등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또 이상한 노인이라고 그렇게 힐난했지만 노아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을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고 옥살이를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따지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앙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뿐이지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파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왕궁에서 살 때에 그 모든 화려함을 다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았지만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의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들고 또 인도하실 때에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시대시대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며 고난 중에 승리를 주시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파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파란색 신호등의 절대 안전과 보호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호등은 노란색 신호등입니다. 노란색. 어떤 의미가 있죠? 조심하라는 경고등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신호등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켜지는 신호등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불안함이 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일을 그르치고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과는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이건 바로 뭔가 하면 노란색 신호등의 위험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심하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할 때 켜지는 신호등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란색 신호등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 요즘은 뭐 소리도 나지만 노란색 신호등의 깜빡거리는 그 경고등을 무시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그냥 지나가다가 노란색 신호등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지 않습니까?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란색 신호등의 사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심각한 어떤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쫓아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면 좋았을 텐데 어느 시점에 서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기름지고 목초지가 그냥 좋아서 양들을 먹이기에 좋은 그런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영원히 망가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편안함, 세상에 주는 그 안락함이 바로 노란색 신호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이나 행복의 어떤 상황들이 나의 영적인 상황들을 대단히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달아났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달아나는 그런 모험 아닌 모험을 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겪었던 단순한 어떤 모험 차원이 아니라 요나가 겪어야 했던 그 상황과 그 일들은 거의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배에서 버려졌잖아요. 배에서 버려졌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집어 삼킴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면 이런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뜻을 품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당장은 내 생각대로 판단한 것이 옳은 것 같고 막 그냥 탄탄대로 길이 막 그냥 열리는 것 같고 좋은 일이 막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 목회자의 눈에도 눈앞에 펼쳐질 일들이 보이고 점쟁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그 말씀이 축복이 되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인으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도 역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처음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울 만큼 자격과 조건이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고난을 겪고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색 신호등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이 파란색 신호등의 길을 가고 있는지 노란색 신호등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했는지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과 육의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신호등의 이 문제는 바로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노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야, 나 한때는 옛날에는 어느 때는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에 그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그걸 하지 못함을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불신앙으로 다가오는 노란색의 영적 경고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 빨간색 신호등입니다. 이 빨간색 신호등은 뭐죠? 금지 신호등입니다.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의 일들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아서 목이 곧고 완악한 심령으로 불신할 때 켜지는 신호등이 바로 빨간색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저런 일을 겪고도 어찌 저렇게 살까? 응? 저렇게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어찌 저렇게 완악할까? 교만할까? 강박할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그렇게 사니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그 사이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그 영적인 범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으로 그들을 이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죽고 막 괴로우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평화가 옵니다. 그럼 그 평화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얼마 또 평화가 가다 보면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이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 어떤 변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축복이나 기도 응답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전 문턱만 밟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참 선지자의 말은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그 달콤한 이야기에 마음 뺏겨서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고난 당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마음 뺏겨서 불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을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전쟁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파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노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았다가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그런 또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백성으로 그냥 버려지는 그런 빨간불 신호등의 인생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기회이면서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빨간 신호등에서 영적 위험 상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파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아간다면 설교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노란색 신호등의 문제, 심지어는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어떤 완고한 어떤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이 과연 노란색 신호등의 그 사인을 내가 보고 있는지, 또 빨간색 신호등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내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등에서 영적 위험 상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박 집사님 여기 히터가 켜졌는가? 냄새가.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노란색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는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여러분이 빨간색 신호의 위험이나 노란색 신호의 그런 어떤 경고 없이 파란색 신호등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6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 신호등의 그 경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빨간색 신호의 그 위험 상황을 이렇게 뿌리칠 수 없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호등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될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신호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신호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기보다는 노란색, 빨간색 신호등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야말로 파란색 신호등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이 신호등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9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키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증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우리에게 놀라움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움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12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야말로 또 헐떡거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놀래킬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노력으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30절에서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신앙교육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없이 자녀 교육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가정의 어려움의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 미련한 생각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 신호등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란불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노란불이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빨간불이라면 고집과 교만으로 무시하지 말고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으면 다시 출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이 신호등이 되어서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의 모든 일들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가정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신호등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침묵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